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동부노예 노회장이시며 동신교회에서 심호하고 계시는 김일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을 갑자기 바꾸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보내드려가지고 본문이 바뀌어졌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선한 증인의 삶을 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자기 만족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지 내 만족에 살아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구별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자랑하는 속에도 예수님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우선이 되고 나를 드러내게 되고 나의 공력이 인정받기를 원하게 되어지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삶은 오늘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냐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증인, 선한 증인은 내 속에 내가 아닌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라는 존재가 사라질 수는 없겠지만은 그 속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면은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고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어지죠. 그러나 내 중심이 되어질 때는 때로는 흔들리게 되어지고 때로는 멈춰지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픔의 소리를 듣거나 때로는 시련의 어떤 모습이 있을 때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여전히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좌우로 움직이고 분위기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고 카멜레온처럼 바뀌어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중심이 내가 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나라는 존재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더 좋은 것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우리 주님을 믿게 되어지면요, 요통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통이 와도 거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느 한 분이 갑자기 아픔을 맞이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새벽 기도하는 중에 고통 속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병원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협심증 같은 이제 심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갔기 때문에 거기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어요. 오기 전에 이미 3시부터 그런 고통이 2번이나 왔답니다. 그래서 조그만 약을 먹고, 그래도 나는 새벽 기도 가겠다고 왔는데 끝날 쯤에 그런 고통 속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죠. 그래서 기도를 하고 병원을 갔는데 다행히 빨리빨리 조치를 돼가지고서 시술이라 그러죠. 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퇴원을 하고 나서는 토요일날 퇴원했는데 주일날 교회 온 거예요. 딱 나와가지고 맡은 막 봉사하고 차량 운행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새벽 기도에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이 조금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주일날 저녁부터 고통이 와가지고 밤에 다시 병원에 가서 안정을 취하고 월요일날 저녁에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냐, 좀 더 안정을 취하지 않고 하니까 어차피 주 안에서 죽는 거
일찍 죽거나 늦게 죽거나. 어떻게 보면은 참 바보스러운 말이죠. 조금만 참으면 더 오래 살 수 있고 더 견딜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내가 주 안에서 오늘 열심히 내 맡은 바를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내 속에 주님이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여건 속에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내 것은 내 것이 되어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하는 것이고 내게 주어진 역할은 내 역할을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누구이냐?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듯이 선한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유언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뭐라고 말합니까? 지상명령이다. 그렇죠? 처음에 이 지상명령이 몰랐을 때는요, 이 땅의 최고의 명령인 줄 알았죠. 그게 아니고 지극히 큰 것, 모든 것 위에 있는 명령이다,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것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볼 때만 축복으로 보이는 말씀 지키지 것보다도 또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만은 오히려 이런 명령에 또 힘들고 어려움에도 우리는 잘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요구하시는 바 선한 증인의 삶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느껴보고자 합니다. 오늘 증인은 법정 용어이죠. 자신이 보고 듣고 한 모든 사실을 법정에서 증명하고 진술하는 제3자를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본 바를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에 있어서 신자로서 증인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내가 나의 구주로 모신 그분을 그대로 소개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증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의 삶이란 예수님에 관해 듣고 본 내용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봤고 어째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들었을까? 물론 시각적으로나 감각적으로는 아니었지만은 우리가 마음으로 영적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두고 있잖아요. 우리가 듣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리하시며 천국에 올라가셨고 이제 모든 우리를 위한 좋은 집을 예비하면 이 땅에 오시겠다라는 사실, 이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선한 증인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고 예수님을 전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흔들림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왜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느냐? 바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구원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구원의 과정과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고 지옥에 갈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모든 구속의 역사를 다 이뤄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뤘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다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죄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 말입니다. 그러나 개개인이 실제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그 십자가의 사건을, 그 십자가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파하지 않은 것을 어찌 들으리요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당위성은, 우리가 전파해야 할 내용은 바로 복음의 구원의 방편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선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는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리셨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고 또 그 은혜에 젖어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가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증거해 준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고 자신의 모든 것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역사해 놓으셨고 또 그 사건들을 2000년 전부터 지금 2017년도까지 계속적으로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서 있는 저도 바로 그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고마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리고 나에게 가르쳐준 선생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또 있다면 오늘 나에게 복음을 주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분입니다. 그분이 장로님일 수도 있고 목회자도 될 수 있고 옆에 있는 식구가 되어줄 수도 있고 친구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아름다운 증거를, 그 전도자들을 잊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했고 나를 위해 전도하고 양육하고 또 노심초사 그 영혼이 다치지 않게 해요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그런 자들의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수고하듯이 복음의 증인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선한 증인은 오늘 그 복음의 선한 증인의 삶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방편이 되어지고 내가 복음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가 그런 면에서 또 해외적으로나 여러모로 선교하는 모습을 볼 때 귀감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때로는 이 캄보디아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참 쉽지 않죠. 그래도 목회자를 초청해서 시간을 보내고 한국에 또 초청해서 보고 나눠주고 하는 그런 열정들이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의 내용인 줄 압니다. 또 그것들이 교단 안에 많은 이들이 들었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멋있다, 부럽다라는 이야기 또 생각들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한 증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고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선한 증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부터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 그랬습니다. 보편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다는 어디입니까? 그들에게 가장 가까운 동일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쉽게 말하면 전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전도합시다. 그죠? 친구를 전도합시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언어와 문화 관습의 좀 다른 타문화권, 거기는 우리가 쉽게 뭐라고 말하죠? 선교합시다. 그럽니다. 물론 같은 용어이지만은 좀 의미가 다르게 말을 하죠. 그래서 같은 문화권에서는 전도로, 타문화권에는 선교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국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우리가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다해야 됩니다. 국내에서도요, 또 특수한 경우에는 선교라고 말합니다. 어떨 때 군전도라고 말 안 하죠. 대부분 군선교 그러잖아요. 이렇게 특수한 목적일 때는 선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증인으로서 구체적인 것은 전도와 선교,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동참하고 또 선교비를 구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입술로 우리가 전하는 전도가 필요합니다. 앞서 우리 장로님들이 있을 때도 이야기되었지만은 어떤 요즘에 참 전도하기가 쉽지 않지요. 어렵지요. 그래도 입술로 벌려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나가십시오. 예수님이 참 구주이십니다. 라고 우리 입술을 벌려 외치는 것, 전하는 것, 이것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느끼고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입술로 소개하는 것 말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내 책임이라는 예화가 있었는데 히틀러 정권에 항거하다가 8년 동안 옥고를 치른 마르틴 미네르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전쟁 백서를 발표했는데
그 책에 나오는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어느 날 미네르 목사님이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꿨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심판을 받는데 모든 사람들이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비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죄를 고백 안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회개하지도 않고 자꾸 변명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누군가 하고 유심히 봤더니 자기가 항거했던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는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이 죄인 줄 몰랐던 거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미네르 목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내 책임이다. 내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에 항거만 했지 한 번이나 그에게 전도했느냐? 내가 히틀러에게 전도했더라면 그가 무서운 폭군이 되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다. 전쟁을 일으킨 죄값이 바로 내가 전도하지 않은 데 있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 꿈을 7번이나 보고 전쟁 백서라는 책을 써서 자신의 모습을 회개했던 내용이 예화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들의 죄값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도록 내 입술을 벌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때로는 간략하게 예수 천당 불신주요,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얼마나 믿음의 생활이 아름다운지 우리가 입술로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모습은 기도를 통하여 하는 겁니다. 다들 기도를 통하여 하고 있죠. 그래도 여전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나의 주장을 펴서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 그것만은 꼭 다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복음 증거의 주체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다음대 전할 수 있도록, 또 선교하고 전도한 일에 모든 일 순조로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에 게을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예화를 들어줄게요. 난치병에 걸린 소녀가 병원에서 자기 자신의 병상에서 하소연하기도 하고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참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랬는데 조금 지나가니까 마음이 영 안 차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뭔가가 불만이 토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중에 예수님과 성도들이 병문안에 왔을 때 이 소년이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도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참 좋아야 하는데 자꾸만 속상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출석하지도 못하고 전도와 봉사 등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 너무나 안타깝고 내 모습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매님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은 당연히 교회에 출석하셔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봉사하고 섬겨야죠.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매님의 형편으로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매의 형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병상에 있지만은 그 병상에서 기도를 통하여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어요. 기도로 예배할 수 있고, 기도로 전도할 수 있고, 기도로 봉사할 수 있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 자매가, 이 소년이 그것을 듣고는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한 마을에서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던 그곳에 한 사람,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교회로 한 명씩 출석, 그리고 등록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소녀는 난치병 때문에 고칠 수 없어서 결국에는 죽게 되어지죠.
죽게 되어진 그 침상을 정리하는 속에 베개 밑에 마을 사람 65명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그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그가 교회에 나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빨간색으로 십자가를 그어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한 가운데 그 마을의 한 사람들이 복음화 되어지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한 영혼을, 내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못할지라도 기도로 후원하며 기도로 감당할 때에 전도의 선교에 동참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새벽에도 또 예배를 끝나고라도 때에 따라서 모이는 자리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곳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인격과 삶을 통하여서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쉽지 않죠. 왜 그렇죠?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어떤지 알아. 내 모습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집안 식구죠. 우리 아내이기도 하고 또 남편이기도 하고 자식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할 겁니다. 말하는 것, 복장, 성격 너무나도 집안에서 다 보이죠. 그 때문에 가족에게 전도한다는 게 어떨 땐 쉽지 않아요. 내가 이 말하면 당신 그때 이러지 않았어? 엄마 그래가지고 돼? 야 너나 잘해! 말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운 데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요즘에 쉽게 관계 전도라고 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잠시 당회실에서 이야기할 때도 그런 이야기 있었죠. 오늘날 전도하기가 참 힘든데 참 제대로만 될 수 있다면, 그래서 큰 교회들이 사고만 안 쳐도 전도하기에 참 쉬울 텐데, 그죠? 요즘에 대형 교회들이나 또 어느 목회자나 어느 크리스찬들이 이런 일로 해서 뉴스거리가 되어지면은 참 전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뭐 그런데 교회단은 다 그러더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내 자신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좀 더 좋은 말도 하고 아름다운 언어도 쓰고 또 좋은 행동들 보여주고 인상도 보여주고 한번 웃어주기도 하고 지나간 사람 한번 또 인사도 해주고, 그 관계들이 우리가 전도하는, 선교하는 데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도지 돌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주면은 다 버려요. 그래서 안 버리는 물티슈를 주고 고무장갑을 주고 쓰레기 봉투를 주고, 그럼 그건 집에 가져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별로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우리의 변화들을 보며 우리의 멋진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렵다고 안 되겠구나, 이제는 전도는 하지 말고 찾아오는 사람이나 잘해야지. 아닙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전도하는, 그리고 모습을 보여주는, 입술을 벌려 증거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옛날 소련 시대의 스탈린 시대 때의 이야기입니다. 시베리아 한 수용소에 반체제 인사들이 수감되어졌습니다. 그 수용소에서 보리스 콜펠드라는 유태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의사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요, 환자들을 건강하게 평가를 해가지고 그 평가를 통해서 그 사람이 노동에 동참하게 하는 겁니다. 아픈 사람도 그 정도면 괜찮아, 당신 나가서 일할 수 있어, 이렇게 의사가 평가해 주면은 그 사람을 노동력으로 착취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사에게 어느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 어디서 왔어? 당신은 어디로 가는 거야? 물을 때 말을 못한 겁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그날에 간다. 이 말을 듣게 되어지고 그의 마음이 변화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죠. 그 이후로부터는 더욱더 의사로서 양심껏 합니다. 그전에는 정부와 그 수용소의 책임자에 의해서 눈치를 보며 사람들을 평가해 줬는데 이제는 양심껏
아픈 사람은 아프다고. 그래서 노역에 하지 않고 잘 간병해주게 해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수용소의 책임자에게 눈총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용소의 간수장이가 그를 좋게 안 보는 겁니다. 그런 어느 날 암에 걸린 한 젊은이를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를 극진히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뭐라 그러냐면은, 의사 선생님, 이러다가는 의사 선생님이 위태해지고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저에게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 그냥 놔두세요. 그랬지만은 그 의사는 그대로 그를 관심을 줍니다. 그리고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밤에 그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하고 이 의사가 그 젊은이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도 못 지나서 간수장에 의해서 이 의사는 눈에 어긋나게 보여서 총살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밤에 복음을 들은 이 젊은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졌습니다. 그가 누구냐면은 러시아의 유명한 솔제니친입니다. 소설가고 역사가였죠. 그리고 20세기 후반에 가장 중요한 러시아의 문예가였고 또 1970년에 노벨 문화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그날 밤에 그 의사가 복음을 꼭 전하고 싶어서 한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러시아를 멋지게 만드는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빛내는 인물이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필요 없어가 아니라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라가 아니라 어느 때든지 우리가 입술을 벌려 담대히 전할 때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IT 산업이 되어간다 할지라도 입술을 벌려 증거해야 할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아날로그의 모습으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영안교회가 열심히 움직여야 할 것이고 선교를 해야 할 것이고 나가 노방전도도 해야 할 것이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감당할 때 순교자의 각오를 해야 합니다. 오늘날 순교 멀리 가 있는 이야기 같잖아요. 그렇죠. 순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 같고 말입니다. 순교는 내가 힘든 것들을 견뎌나가는 것이고 내가 손해보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에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 2017년 오늘의 현대시대의 순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치를 봅니다.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분위기에 맞춰가고 그랬으니 나도 그렇게 하면 되지. 저 교회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되지. 그죠? 말씀이 저러니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냐가 아니라 저 교회가 그러고 저 사람이 그러고 저런 이들이 그러니 나도 그 정도쯤이야. 내가 이 정도 한 건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순교자의 정신이면은 저 사람이 그러든 말든 그 교회가 그러든 말든 나는 말씀에, 나는 신앙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서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올 때는 순교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서울 합정동 양화진에 가보면은 우리 선교사들과 평신도들이 선교하다가 돌아간 이들이 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1907년 미국 텍사스 해외 선교부 파송으로 조선 땅에 그래서 황해도 개성에서 사역을 하다가 질병으로 인해서 25살의 꽃다운 나이에 사망한 루비 캔드릭이 묘가 있습니다. 그 묘에는 이런 글씨가 있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나는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순교하기 전에 부모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조선의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생활 환경이 너무 열악해졌습니다. 3일 전에도 내가 아는 교인이 광가에 끌려가 순교당했습니다. 이 땅은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목 잘려 순교당했고 제임스 선교사가 순교한 땅입니다. 지금 박해가 너무 심해 철수하라는 선교부의 지시가 있으나 대부분 선교사는
순교할 각오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내 목숨 1000개가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이 편지를 본 많은 사람들이 20여 명의 선교사들이 한국을 지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공산권이나 무슬림권에 많은 순교자들이 생기고 있고 특히 IS라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탄압을 받고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순교자의 정신으로 후원하고 동참하고 행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역시 우리 선한 증인으로서의 모습이고 선한 증인, 선한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거 과거에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새롭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순교를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앞서 말한 대로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해 순교자의 터전 위에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서 있고 영안교회가 서 있고 또 영안교회가 또 다른 믿음의 터전을 쌓아나가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순교자의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힘들더라도 이것이 주님의 사명이면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쪼달리더라도 주의 복음이면은 마음을 열고 후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고 참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시대의 순교자의 정신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진리 안에 서 있고 내가 복음에 동참하고 순교하는 것, 바로 이것이 순교자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끝이 올 때까지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캄보디아를 복음을 전하고 열정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 지역에 앞서 우리 장로님들이 말씀하실 때 아파트에다가 전도지를 붙이고 활동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비성경적인 것 같고 또 그것이 어떤 결실이 없는 것 같고 너무나도 많은 투자가 들어가는 것 같고 힘들 수도 있어도, 그리고 그건 옛날 방식이라고 말해도 여러분 아날로그 방식이 때로는 먹혀 들어갈 때가 있고 그것이 한 영혼 한 영혼의 변화를 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의 어떤 방법을 지키시고 또 새로운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위해서 계획을 하시고 또 그것을 하는데 이익과 손해익을 따져볼 때 손해가 되는 게 많아도 때로는 이것이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선한 증인의 삶을, 선한 증인의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어지고 또 끝까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림으로 천국의 영광을 예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영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많은 시대가 달라져서 방송을 통하여 도서를 통하여서 또 앱을 통하여서도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우들이 정말 순교하며 끝까지 그 복음을 지켰던 것, 그 당시에 그들의 것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요, 우리도 그런 이 현 시대에 맞는 순교자 정신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전도가 구원을 이루는 방편이고 우리는 복음의 비친 자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들은 예수, 내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즐거워하며 봉사하며 섬겨온 나의 삶, 이것을 말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주여, 증인으로서 오늘도 살고 증인으로서 내일도 살아가는 저희들 되고 위하여 기도하고 위하여 협력하는 나와 우리 영암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